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개의 주요 환상은 일곱 인의 환상, 그리고 일곱 나팔 환상, 그리고 일곱 대접 환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환상은 일곱 나팔 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상 가운데 몇 개의 막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증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까지 6개의 나팔 재앙이 나타났고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사도 요한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작은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천사가 그 두루마기를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먹자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체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그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는 두 증인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작은 두루마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 삶과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 증인된 교회, 성도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 때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와 재림하셨을 때의 기간, 이 기간을 말세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1절에서 2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순례의 도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7교회 소아시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마음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와 요한에게 명령하는데 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측량하라라는 명령은 치수를 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측량하라 아니면 성도들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길이를 한번 재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재는 이유는 내가 반드시 이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 측량하라는 명령 속에 담겨진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자신의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어떤 범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바부리라. 성전 안쪽은 측량하되 성전의 바깥들, 이건 이방인의 뜻을 말하는데 거기는 측량하지 마라.
거기는 이방인들이 짓밟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환상, 상징, 그리고 이 문학적인 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세를 살아갈 때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줄 텐데 그 지켜주는 범위가 성전 안,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을 지칭하면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겠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시대 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위로해주고 이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주고 계시지만 그것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낼 때 너희들의 영혼은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전 바깥들에 있는 부분을 측량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이 침묵하시기도 하고 고난이 연거푸 옴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백성들이 죽는 그 순간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 속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허용되게 될 거다라는 범위를 정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기간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42달 동안으로 제한됩니다. 여러분, 42달, 4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기간을 딱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교회 가운데 영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지만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순간을 교회가 이제 통과하고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작정 대책 없이 길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기간까지 딱 정해놓고 요 기간까지만 어려움을 줘라. 그 이후에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이 기간을 정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말세를 살아갈 때 특별히 1세기 성도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에 그런 핍박은 없지만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난제들,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성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영혼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통제하는 어떤 기간까지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견디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거다. 비록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려움이 죽는 그날까지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방점이 찍힙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순간의 이 어려움과 고난도 분명히 내 영혼에는 유익할 것이다. 지금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견디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영적인 유익을 주시며 이 문제 가운데 분명히 선한 쪽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가족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유익이겠습니까?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유익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닥쳤는데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유익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려움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 광야 기간을 막 견디면서 성도들이 함께 더 끈끈해지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얼마나 놀라움이 충만하냐 하면서 교회가 막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이렇게 막 삼겹줄로 서로가 하나 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유익입니다.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했으며 더 거룩하게 했으며 더 구원에 가깝게 하였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비록 저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때로는 숨이 막 헐떡헐떡 넘어갈 정도로 한치 앞을 모르고 당장 내일이 다가올 때 너무나도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제가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구원을 받았고 제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가면 여러분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광야를 걷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성도들이 같이 모였는데 여기 뭐 핍박을 당하고 가정이 막 어려워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 믿어서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나 어떤 악한 세력도 그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교까지 각오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뭘 더 공격하겠습니까? 공격할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핍박과 환난을 없애주겠다. 절대로 너희들은 순교당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내가 완전히 싹 없애줄게. 이런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비록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영원한 인생으로 볼 때 얘들아 너희들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으니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차라리 순교하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환상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없애주시기를, 예수 믿는 내 남편, 예수 믿는 내 아내가 순교당하지 않기를, 그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목회자들이 순교당하지 않고 교회가 유지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처음에는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와 그 쓴 마음들이 회복되면서 이들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치료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극심해질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이 어려움이 많지만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두 증인의 환상 가운데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이 3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두 증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4절은 이 증인에 대하여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주면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므로 이 촛대가 빛을 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 비치는 곳인데 성령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계속 그들에게 공급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을 보시면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여러분 감람유가 절대로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람나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름이 공급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계속 공급됩니다. 희한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 고난 광야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빛 자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이들을 붙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5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여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불시험이 오고 사탄 마귀가 막 난리를 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그 교회는 아무리 희미한 불빛이라도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기를 내 교회는 내가 지킬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권능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셨던 그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성령이 위로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친히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교회 그리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그 광야를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절대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성도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고 있으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에스겔 37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마른 뼈와 같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의 그 어떠한 재주나 말솜씨나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십이나 돈의 힘을 통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중인으로 약속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증인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 7절과 8절과 같이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게 되는데 끝내는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바라보시며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 증인, 교회의 성도들의 순교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시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계획 속에 때로는 어떤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그 시기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그 시대를 살리고 그 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영성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구원했듯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영성을 따라가며 자신도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이 만약에 나를 순교자로 부르신다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 땅은 반드시 성령의 부흥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핍박과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이깁니까? 로마 제국에 우리가 힘을 부축해서 군사력을 키워서 로마를 정복하고 힘으로 누르고 하면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군대와 같은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영성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을 갖다 대는 방식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행함으로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곳은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처음에 온 그 선교사가 배에서 내려 땅을 밟기도 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던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받고 그 선교사를 찌른 자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 가서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가지고 도배를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청할 때 잠이 안 와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첫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평양대부흥의 부흥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그 30대 중반의 선교사가 살인부족에게 들어가서 그가 순교를 당하여 피를 뿌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아까운 죽음에 대하여 왜 이 젊은, 이 유능한 선교사가 살인부족에게 가서 이렇게까지 아무런 일도 못 일으키고 죽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그 가운데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짐 엘리엇의 부인 되시는 그분이 다시 선교팀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고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민족 가운데 엄청난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권력과 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때로는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순간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그 가운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교회가 연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밀착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제 채워진 지 10년이 되는 세월이 지났고 지금 이제 10년이 지는 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돌아볼 때 광야 체험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기간을 10년 동안 같이 걸어오셨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기간을 같이 견디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 아픔도 있었습니다. 즐거움도 있었고 행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 내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런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겪으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광야 체험도, 이 어려움 순간을 견딘 모든 것도 사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함께 이룬 이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워진 지 10년 동안 많은 이들을 겪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갔고 함께 기도했고 또 함께 견뎌냈고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인데,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전반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길을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훈련하는 이유가 있겠죠. 연단시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이제 7째 나팔 환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7째 나팔 환상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팔 환상 그러면 재앙과 그리고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7 나팔이 막 불려질 때 또 이 땅 가운데 심판과 재앙이 임하겠구나라고 예상하지만 오늘 본문 7째 나팔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찬송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환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쁨의 소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메시지가 딱 모아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승리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두 증인된 이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7 나팔의 재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완성됐으며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7째 나팔 환상의 마무리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넘어지고, 때로는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회심한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싸우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순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며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딱 바라보면서 이 환상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패배자와 같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난 안 돼. 내 인생은 끝났나 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 주님은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런 패배주의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 구원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패배주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여태까지 왔던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에도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결론을 먼저 딱 보여줍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현재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라. 순교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빠는, 엄마는 주님을 믿을 거야. 주님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한마음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